그게 통성기도든 묵상기도든 말씀 암송이든 말씀을 보는 거든 설교를 듣는 거든 핵심은 뭐예요? 소통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 걸 고백하는 시간이니까 그것만 일어나면 됩니다. 형태는 아무 관계 없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제일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묵상이니까 예를 들어 이제 과거에 어떤 때가 떠올랐다. 그럼 그 장면을 한번 적어 보시고 장면을 한번 적어 보시고 그 장면 속에 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내가 이 장면이 안에서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거거든요. 맞죠? 그러면 고통당하고 있는 그 아이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한 사람이니까. 그 생각이 보통은 엮이는 아이의 생각이고요. 그 감정이 그 생각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이거 이해되셨어요? 질문 너무 잘하셨네요. 그래서 엮이는 과정 안에서 내가 회복된다라는 거는 그 어린 아이의 생각과 정서가 자라면 되죠. 맞습니까? 말씀으로 자라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해되시죠? 그럼 그 아이가 그때 제가 두드려 맞았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해석했던 걸 내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왜? 그 아이는 그 수준밖에 해석 못하니까. 그럼 그 생각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잖아요. 네. 왜? 그 생각으로 해석하면 무조건 그때는 너무 큰 고통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그 아이가 그때는 못했지만 내가 두드려 맞고 있어도 하나님 날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진리를 그 아이가 깨달았다면 미숙한 생각으로 고통받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성숙한 생각을 지금의 나와 하나님이 도와서 그 아이가 깨닫도록 해주는 거죠. 어떻게? 말씀으로. 그게 묵상이든 그냥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이걸 공부해 보니까 내가 어릴 때 수치심이 많았구나 이거 깨달았어. 예를 들어 그죠?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고 보니까 내가 7살 때 되게 수치스러웠던 장면이 떠오르네. 원래 여러분 이런 엮이는 감정은 장면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안 떠오르는 것도 있어요. 네, 안 떠오르는 건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면 그때 그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생각이 미숙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이 아이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으로 임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안 되면 그 아이가 그 상황 가운데 잘못 느끼고 있는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 성경적인 말씀을 찾아서 그 아이에게 적용해 보기도 하고 어쨌든 그 장면 속에 미숙한 성인 아이를 자라게 해주는 게 관건입니다. 그런 게 안 떠오르시면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다가 여러분 미숙한 생각을 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살아가다가 꼭 옛날은 안 떠오르는데 그죠? 뭐 강의를 듣다가 저게 되나 생각했다 칩시다. 네. 그 생각이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한번 따져보는 거죠. 음. 하나님은 될 수 있다고 말씀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저거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은 어디서부터 온 거라? 예, 미숙한 생각인 거죠. 그러면 그걸 큐티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진짜 안 될까요? 될까요? 하나님 뭐가 진리일까요? 성경도 찾아보시고 깨닫게 하는 말씀도 암송해 보시고 그러면 생각이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역기능 가정에서의 잔재들이 현재 삶의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딱 캐치해서 묵상이든 기도든 찬양이든 성경적인 것을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많이 해결됐고. 네. 질문 또 계속 해주세요. 역기능 가정에 자란 역기능적인 감정이 많을수록 우리는 완벽하게 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주의가 생깁니다. 완벽주의가 생깁니다. 왜? 내 행동으로라도 내 수치심을 커버하려고. 그렇죠? 나는 존재 자체가 흠이 있으니까 행동을 완벽하게 하면 좀 괜찮다고 착각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존재가 흠이 전혀 없는데, 그죠? 그래서 성경은 완벽주의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탁월함을 가르치시죠. 왜? 우리의 존재는 흠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각자의 탁월함은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가 흠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탁월함은 감사한 거지만 존재가 흠이 있다는 생각에 내 임의로 애를 써서 완벽하게 뭘 해내는 완벽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좀 더 이런 거. 필요할 때는 좀 더 하는 게 맞아요. 너무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네. 실수하면 안 돼. 이런 메시지. 네. 단점을 숨기려고 한다든지. 단점을 너무 극복하려고 여기 온 힘을 다 쏟는. 왜? 자기 단점이 용납이 안 되거든요. 지금도 야단을 많이 맞습니다. 집에 가면.
제가 이게 허점이 많아요. 그래서 뭐 잘 잊어버리기도 하고, 제 아내는 꼼꼼하거든요. 꼼꼼한 아내 눈에는 제가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네. 아내는 그걸 수용해 주지만 야단도 치죠.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최대한 노력하지만 완벽하게는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쟤를 수용합니다. 뭐 놀지 말라. 너는 놀 자격이 없다. 이런 거죠. 최고가 되어야 돼. 여기서 말하는 최고는 성경이 주는 탁월함의 최고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어, 최고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최고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시면 동기를 보라는 거죠. 나답게 되면 결과적으로 최고인 영역이 생길 수도 있지만 최고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주객이 전도될 수 있죠. 그죠? 저는 제 분야에 최고가 되겠다 마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저는 1등을 해본 적은 있지만, 옛날에 이제, 제 사촌 동생이 저랑 나이가 같아요. 여동생인데, 이모가 물었어요. 야, 너 수진이 1등 하면 너 어떡할래?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동하면 되죠. 저는 별로 1등에 대한 욕심은 없어요. 근데, 나답게 잘하면 그런 요소가 생길 수가 있겠죠. 완벽주의는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좌절감만 더 키웁니다. 그리고 완벽주의라는 행위에 집착하기 때문에 관계는 뒷전이 됩니다. 교회 내에 사역을 이렇게 무슨 이렇게 행사를 하면 완벽주의 있는 분들이 등장하면 일은 잘 되는지 몰라도 관계가 많이 깨지거나 그러죠. 이런 분들은 눈에 사람이 안 보여요. 또 완벽주의의 맹점은 미룹니다. 왜? 완벽할 수 없으면 손을 놓아버려요. 이해되세요? 완벽하려고 하는데 뭐가 한 흠이 생겼어. 완벽할 수 없잖아요. 손을 놔버립니다. 제가 완벽주의가 제가 강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나? 중1 때 죽도록 공부해서 반에서 5등을 했어요. 잘했죠. 새벽 2시까지 공부했거든요. 그렇게 한번 시험 치고 5등 하니까 그 다음 이걸 완벽하게 유지할 자신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중1 말까지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럼 중1 말에 꼴등 가까이 되겠죠. 공부를 외면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이걸 그렇게 해낼 자신이 없어. 중2가 돼요. 새로운 시작이지 않습니까? 죽도록 해요. 반에서도 한 또 3등을 해요. 잘했죠. 그 다음 또 손을 딱 놔요. 언제까지? 중2 말까지. 그러면 50몇 명 중에 저 40몇 등 하고 있어요. 왜? 책 자체를 안 보니까 두려워가지고. 미룬 거죠. 중3에 똑같이 했습니다. 고1 되면 또 똑같았습니다. 진짜. 예, 딱히 첫 시험은 좀 잘 쳐요. 죽도록 했으니까. 그리고 다시는 그걸 못해요. 고1 말에는 또 꼴등 가까이요. 고2 때 진짜 죽도록 처음에 또 해서 반에서 2등을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교 10등을 했는데 선생님이 의심하시더라고요. 너 큰일인 거 아니야? 왜? 하도 공부를 못한 애였으니까. 그럼 고2 때 말에는 또 어떻게 해요? 또 40 몇 등이에요. 진짜. 50 몇 명 중에. 고3 때 똑같이 했어요. 이게 이제 이 완벽주의 때문에 못 고쳤던 거죠. 제가 대학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재수할 때 똑같이 그러고 삼수할 때 고쳐서 대학 갔습니다. 네. 고치는데 힘들었습니다. 역겨는 과정에서 만든 뭔가 내 안에 두려움과 수치를 떼우기 위해선 내가 잘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결국 완벽주의는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미루다가 마지막에 짜릿하게 끝내는 게 익숙해요. 요즘 약간 습관이 남아있어요. 근래라 그러면 시간 있을 때 안 해. 데드라인을 꼭 맞춰서 하고 아직도 습관이 남아있어요. 자기 육에서 나온 완벽주의라서 참 어렵습니다. 이게 뿌리가 깊어요. 엮이는 과정 전체를 다루는 뭔가가 필요할 겁니다. 점점점 복음안에 굳이 내가 그럴 필요 없음을 경험적으로 무의식에서 깨달으면 내 거를 잘 건강하게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하시게끔 하는, 이거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연습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고통스러운 기억의 치유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현재 영향을 준다. 왜? 과거에 미해결된 과제는 무조건 현재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마음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제가 아까 말했던 중학교 때 두드려 맞았던 사건이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그 사건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력은 0이 됩니다. 오히려 저는 그 사건을 떠올리면 하나님의 평안한 사랑과 안식이 느껴지거든요.
열매가 오히려 달라집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는 힘을 얻습니다. 그런 기억의 치유가 저는 많습니다. 5살 때 심부름 기억도 그렇고요. 네. 커서도 그렇고요. 하나님 안에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나면 다시 그 기억을 떠올리면 오히려 그 기억은 최악의 장면이 아니라 최고의 장면이 됩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이런 아름다움을 주시는 거죠.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는 게 있고 치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 치유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는 중에 회복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게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자꾸 우리의 과거에 엮이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런 엮이는적인 기억들이 우리의 내면을 소진시키고 현실을 못 살게 하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떨게 만들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소진시키는 그러한 과거의 미해결 과제들은 상황적으로 어떤 시기든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어, 과거의 역기능적인 이런 가정에서의 아픔, 이런 패턴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건데요. 이런 강의 때도 깨닫고 더 할 수 있으면 뭐 이렇게 방학 중에 여러분 순모임 하실 때 또 이제 강의안을 가지고 우리 어린 시절을 같이 한번 훑어보는 거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찾았던 어떤 어린 시절의 나의 역기능적인 특징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적용해보고 큐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은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들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혼자 품고 있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어렵지만 끄집어내는 거죠. 관계 가운데 역기능적인 요소의 아픔을 관계 가운데 끄집어내는 것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이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많은 도움이 돼요. 그죠? 이분이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저도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이 관계 가운데 고통스러운 감정이 이렇게 회복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비밀처럼 간직하던 것들을 풀어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기억이 예수님을 초청하라는 것은 멋있게 보이지만 묵상하라는 거죠. 기억에 등장하는 내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다. 엮이는 과정에서는 잘할수록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한다고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건강하게 건강한 무기력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잘 안 넣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죠.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다. 오,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상담이 먼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는 유익이 있다. 그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과거가 준 긍정적 결과도 많습니다. 네, 그죠? 고통스러운 과거가 다 쓰레기만은 결코 아닌. 네. 그 자체로도 유익이 될 수 있지만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잘 다루고 나면요. 유익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선물이 됩니다. 네. 최악의 고통스러운 사건을 다루고 나면 복음을 통과시키고 나면 최고의 선물이 되는 걸 저는 진짜 많이 경험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흑역사 같은 그 옛날의 기억을 지금 떠올리면 그 안에 기쁨과 환희와 회복과 사랑과 하나님의 따뜻함을 지금도 이렇게 눈 감고 한번 느껴져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이런 거 꼭 안 해도 하나님을 이렇게 진하게 만났던 때 떠올리시면 웃음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때가 좀 있으실 거거든요. 어떻게 삶의 이제 고비고비마다.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았던 어린 때 기억을 떠올리고 그 기억 속에 예수님을 만나보시면요. 그런 기억이 많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과거가 행복해지면 현재의 영향력을 꼭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최악의 엮이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기억들은 이렇게 한번 주님이 터치하실 수 있도록 해보면요. 바뀌고 나면 어마어마한 진짜, 네, 슬픔이 바뀌어 기쁨 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아는, 그죠? 진짜 하나도 쓸데없어 보이는 도망가고 싶었던 그런 최악의 경험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통과하면 선물이 될지 놀라운 은혜라는 생각들을 저는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약간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이제 제 삶에 제가 정신과 의사이지만 제 삶에 제게 다루어진 것만큼 최악의 경험이 남들에게 최고의 선물로 이렇게 또 베푸는 통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는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자는 의미의 강의안을 넣었는데 용서에 대한 용서는 이제 우리가 과거를 직면하다 보면 좀 떠오르는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에게 상처 준 부모님 우리가 이제 부모님은 이렇게 의도했든 안 했든 우리에게 아픔을 줄 수 있었던 특히 엮이는 가정일수록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비난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용서에 대한 어떤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히 부모를 용서해? 예. 용서는 부모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통로이기 때문에 용서는 진짜 상처를 주고받는 세상에 거의 유일무이한 유일하진 않지만 용서가 있어서 굉장히 우리의 삶이 풍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주기도문에 늘 나오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용서도 똑같은 대꾸로 구하는 날마다 용서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사람의 부부간에 용서할 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네. 용서는 진짜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이 용서를 말씀을 드리면 용서의 뜻 중에 제일 좋은 게 빚받을 사람이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다. 제가 용서 강의를 여기서 한 적이 있습니까? 안 한 게 너무 많네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냥 잘 드는 예가 시영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내가 시영이 뺨을 한 대 쫙 때리면 이 뺨 맞은 시영이는 이걸 없던 일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예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오, 예습했나? 자, 시영이가 만약에 제 뺨을 한 대 때린다. 그럼 이게 없어져요? 피해자 2명, 가해자 2명이 생기죠. 그죠?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셨거든요.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돈이잖아요. 뺨 한 대 때린 거는 절대 그렇죠. 그래서 용서 말고는 답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영이가 말했다시피 저를 용서해 줄 때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거죠. 놀라운 거죠.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빚은 탕감을 해줘야 되는 거지. 너 다 팔아서 갚아 될 돈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탕감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빚받을 사람이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과거에 그게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친구든 누구든 저를 밟았던 그 친구든 누구든 간에 이미 그러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가서 멱살 붙들고 네가 내한테 무릎 꿇을 때까지 용서 안 해줘? 뭐 의미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만 성경적 용서는 네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면 해주겠다 이거 아니거든요. 네. 그냥 1번 7번 더 해주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용서는 제가 볼 때 엮이는 가정 안에서 참 우리가 감사하게도 쓸 수 있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같아요. 왜? 왜 용서는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친부에게 성폭행을 상습적으로 당했던 자매가 친부를 용서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주는 힘으로 했겠죠. 인간의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용서는요,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이런 상담 치유사에 가면서 하나님, 저 인간 용서 추구도 못하겠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 10중 8구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너무나 많은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고의적일 수도 있고 용서라는 너무 중요한 선물을 가정 안에 주셔서 거창하게 내가 너 용서에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용서의 이 원리를 잘 쓰면은 너무너무 특히 과거에 이제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죠? 용서는요 안 하면요 이런 일이 생긴대요. 용서는 안 하면 나 용서 안 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살아도 돼요. 대신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어요. 성경에 화해는 할 수 있거든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용서는 용서해라 그러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 용서하면 나 너 용서 안 해. 이런 말씀도 있고 용서는 사실 명령이에요. 왜요? 용서는 안 하면요 내 손해입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과거의 매이고요. 용서 안 하면 분노가 쌓입니다. 원한이 길러져요.
저 인간 절대 용서 안 해. 사단에게 문을 내어줘요. 해가 지도록 불을 품는 거니까. 그 용서 안 한 사람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온몸이 그렇게 많이 아팠어요. 돈도 많이 듭니다. 진짜입니다. 예. 용서 안 하는 사람 분노를 품고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용서 안 하는 거는 그거래요. 원수를 먹이려고 독을 품고 살다가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원수를 만나면 이게 먹이려고. 근데 용서 안 하는 건 뭐냐면 그 독을 품고 살아가다 원수를 만나는데 원수에게 안 주고 자기가 먹는 거래요. 용서하지 않고 있는 마음은 독을 내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몸이 많이 아픕니다. 두통, 뭐 생리통, 뭐 복통, 몸도 아프고요. 막 암도 생기고 막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분노를 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들의 어떤 했던 행동에 대해서 용서를 하는 게 하나님 나를 위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하나님의 교제는 당연히 방해하죠. 저렇게 하는 건 용서가 아닙니다. 에이, 세월이 다 흘렀는데 뭐 그때는 부모가 나를 사랑한 거야. 나 아무 말 안 할래. 네가 내 앞에 무릎 꿇는 때만 내가 용서해 줄래. 나 다 잊어버렸어. 이게 다 용서 아니라는 거죠. 묵인도 용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신뢰할 필요도 없어요. 강도가 내 등에 칼을 꽂았는데 용서는 해줄 수 있지만 화해는 안 됩니다. 화해는 그 인간이 회개해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용서 화해는 다릅니다. 아픔이 여전히 있어요. 전인격적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만 달러 빚진 왕은 불쌍히 여겨서 그게 전인격적인 긍휼이거든요. 용서를 못할 때 있습니다. 너무 아플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내 교만 때문에. 복수하고 싶어서. 그죠? 하나님 용서를 충분히 못 누리면 나도 용서 못해요. 또 상처받을까봐 용서를 못해요. 진짜 용서는 나중에 시간 될 때 말씀 보시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거든요. 여러분 용서해주면 그 인간이 바뀔 것 같지 안 바뀝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주는데 그 사람 가다가 100대 내려오니 자기 친구 잡아서 오기 쳐넣잖아요. 예. 용서해준다고 그 사람이 안 바뀌어요. 온 땅의 사람을 주님 용서해주셔도 우리 안 바뀌는 인간들은 여기서 안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그 용서를 말할 때 장부를 가져오라 그래요. 여러분 용서는 사건별로 해야 됩니다. 아버지 용서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7살 때 내 뺨을 때린 걸 용서합니다. 아버지가 8살 때 나를 걷어찬 걸 용서합니다. 사건별로 하셔야 돼요. 그게 효과적입니다. 빚진 사람은 갚을 수 없다. 1만 달란트. 분노는 정상적이다. 여러분 부당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나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은 다뤄야 된다. 분노를 품고 있으면 적개심이 되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 주셔야 됩니다. 용서는요 하는 사람이 이익을 누립니다. 저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다가 아버지 돌아가셨어. 근데 돌아가셔도 내 마음에는 그 상처가 있잖아요. 그럼 돌아가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나는 내 마음에서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유익을 누가 누리죠? 내가 누리지 아버지는 못 누려요. 네. 용서는 내 유익 때문에 하라는 건 아니지만 용서를 하게 되면 내가 자유로워져요. 화해랑은 다르다. 화해는 저 사람도 회개하고 서로 이렇게 회개가 없던 열매가 맺어서 서로 상호적인 거고 용서는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건요. 상처받았을 때 느낌을 용서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무릎 꿇고 맞았을 때 내가 어른의 마음으로는 나를 때린 10대 때 그 아이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맞고 있는 그 아이가 바로 그 인간을 용서한다? 이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 맞고 있는 그 아이가 용서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 용서했고 예수님도 십자가 용서 바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처받을 때 그때 바로 하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우리가 놓쳤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할 수 있잖아요. 어떨 때? 그때 그 아이 마음을 떠올려야 돼요. 그때 그 지금 맞고 있는 그 아이가 용서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상처받았을 때 느낌이 활성화돼서 용서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일이 커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제 이미 다, 이제 연세가 다 드셨기 때문에 어릴 때 아버지가 이랬던 거, 내 용서하지 뭐. 지금 마음은 한다니까요. 근데 그때 그 아이 마음으로 가보세요. 그게 되나? 안 되는 경우가 10중 8구입니다. 왜? 그 아이는 여전히 아직 성인 아이로 지속되는 상처 가운데 있거든요. 지금 성숙한 내 마음은 용서가 가능해요. 근데 내가 지금 성인 아이를 다루고 있잖아요. 성인 아이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듯 성인 아이가 직접 용서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가해자는 용서해요. 자기 자신을 용서를 잘 못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도 날 용서하시니까 내가 날 용서하는 게 맞겠죠. 하나님을 용서하라 이건 뭐냐면 제가 그 무릎 꿇고 맞을 때 서른 후반에 이걸 돌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 중1 때 무릎 꿇고 나를 때리는 그 인간 용서하겠더라고요. 용서했어요. 나도 용서했어요. 근데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한 명 있던데요. 중1의 그 아이가 누가 용서 안 됐을까요? 하나님 용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한 건 없는데
그 중일의 아이는요, 미숙하니까 하나님 잘못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안 보여줬잖아. 네가 나를 버렸잖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 설교 시간에 우리가 막 하듯이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래서 그 중일의 마음으로 38의 마음은 알았어요. 하나님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를. 그 마음이 안 중요해. 중일의 마음은 하나님 잘못한 걸로 내가 느끼니까. 중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했어. 저도 기억나요. 네가 내 아빠라며 내가 맞는데 네가 뭐 했어? 막 이런 이제 그 아이 마음에, 그죠? 그 아이는 하나님 오해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그 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시거든요. 그 하나님 내가 용서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표현상 하는 거예요. 표현상. 그 하나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엄마 아빠 비난할 때 얼르듯 그 아이가 그래서 하나님 용서하고 났는데요. 용서한다는 거 하나님 잘못해서가 아니라 표현상 그렇고 그렇게 했을 때요. 오해가 확 풀리고 그분의 사랑이 물밀듯 밀려오는 걸 경험을 했죠. 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싫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그죠? 하나님께 원망이 있으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풀고 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사랑과 진리가 들어오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릴 때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내적인 결심을 잘해요. 절대 아버지 같은 인간. 절대 뭐뭐하지 말아야지. 그 예수 이름을 다 풀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요. 땅으로도 하늘로도 하지 말라고. 가정 안에 있는 잘못된 영향력들, 알코올이든 분노든 그런 것들이 내 삶에 들어와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제가 시간 될 때까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과 대화의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 네, 장로님하고, 네, 각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네. 네, 네. 아, 네. 네. 여러분, 일을 미루는 사람 중에 완벽주의자가 있는 거지, 완벽주의자만 일을 미루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일은 게을러서도 미루고, 그죠? 여러 가지로 미룰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안 중요하니까 미루고 등등등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미루는 것 자체가 다 완벽주의는 아닙니다. 근데 완벽주의자는 완벽하거나 미루거나, 제대로 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 그런 극단을 밟는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셨습니다. 네. 네. 오, 예. 지금 하신 말씀으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만은, 예, 그 어릴 때를 떠올려도 아무렇지 않고 평안하시면 잘 해결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글쎄요, 전혀 억울하지 않게 야단을 맞으셨나? 내가 맞아도 싸, 그러신 건가 모르겠습니다. 아, 네. 근데 저도 학교 쌤한테 뭐 빠따로 받고 한 거는 상처가 안 됐어요. 저도. 그건 별로 지금 떠올려도 괜찮고요. 사람마다 아마 감수성이 다른 게 다른데 저는 좀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이렇게 막 무릎 꿇고 맞은 이런 게 이제 너무 아픔이었던 것 같고. 네. 뭐 사람마다 또 이게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질문해 주세요. 베드로 집사님. 네. 아, 네. 영적인 수치심요. 저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여러분
영적인 것이든 뭐든 느끼는 기능은 이제 우리 마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할 때 마음이 없으면 그 말씀이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를 지식으로 깨닫고 감정으로 느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니까 전 수치심은 우리 혼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영적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는 삶을 살면 수치심을 느껴야 되거든요. 좋은 수치심.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수치심은 그런 좋은 수치심 아니죠. 내가 예수 믿는데 예를 들어 가다가 침을 탁 뱉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네. 이런 좋은 수치심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치심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엮이는 과정에서 내 존재에 대해서 흠이 있는 인간이다 쪽으로 생각하는 수치심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혼이 느끼는 게 수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때로는 건강한 죄의식도 느끼고 그런 거 느낄 수 있는 거는 혼이 영을 잘 깨달아서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식하는 건 우리 혼의 기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충 설명은 목사님 나중에 해주시겠습니다. 더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게 좀 감이 이게 제가 좀 글쎄요 뭐 이렇게 종이도 한 장 드리고 뭐 적어 보기도 하고 하면 좋은데 이제 뭐 과거에 어떤 사건이 떠올랐을 때 꼭 뭐 이렇게 누구랑 같이 안 해도 혼자서 그 사건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고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면 전 이번 3주의 강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꼭 큐티를 히얼 앤 나우만 잡지 마시고 과거에 내가 해결되지 못했던 어린아이가 큐티할 수 있도록 성인의 좋은 자아가 도와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목사님. 네, 네. 네. 아우, 네. 목사님의 질문은 어렵고 예리하지만, 예,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접하는 많은 분들이 보면 꼭 혼자 와요. 그죠? 예, 그 사람은 또 준비가 돼 있고. 근데 이 사람의 그 가족이나 이런 분들은 여전히 이제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할 수 있으면 그 사람도 꼭 어디든 뭐 좋은 장이 있으면 같이 모시면 제일 좋지만은 그게 안 되는 경우는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이 키니까 의외로 이 사람도 엮이는 과정에서의 엮이는 게 습관이 있고 이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 이런 강의를 듣고 조금만 다르게 그 역기능의 요소를 대만 줘도 저는 이게 공명이 일어나는 걸 진짜 많이 봅니다. 특히 부부가 오는데 남편은 아예 안 오는데요. 아내가 와서 이야기하고 조금 가서 약간의 적용을 하는데 남편이 이상하게 직감을 해요. 아내의 달라짐을. 남편이 좀 좋아져 버렸어요. 아내가 와서 놀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제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말 한마디 그때와 다르게 했는데 남편의 행동이 많이 달라졌어요라고 이렇게 무의식에 있는 서로의 역기능이 원래 핑퐁하니까 더 문제가 되는데 한쪽이 조금이라도 핑 했는데 퐁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게 치고 할 수 있는 게 훨씬 적어지기 때문에 그게 시너지를 일으켜서 좋아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돼서 아마도 이 사람이 키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면 크게 힘들지 않은 범위 내에서라면 본인이 약간의 달라진 점들로 이렇게 좀 틈을 잡고 들어가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또 다 되느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이슈가 중요하면 이 사람이 당장은 이 사람을 못 도와주고 어떻게든 더 건강해져서 그 사람을 강청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지만 어, 어떻게든 강청을 해서 그 사람이 도움을 받는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두 번째 방법은 그 방법을 생각은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내가 성숙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러면 되는 경우는 그 다음 단계로 되기도 하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했던 분은 예수 믿는 분은 아닌데 가정이 다 아버지가 너무 분노가 많고 아버지 마음대로 하는 딸이었고 엄마는 그게 이제 주거 지내고 맨날 야단 맞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이 딸이 왔는데 딸을 훈련을 시켰어요. 계속 엮이는 과정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어떻게 대화할지. 그래서 늘 아버지한테 말려들고 늘 당하다가 이 아이가 청년이 점점 건강해져서
그 아버지에게 적절한 말을 하게 되고 적절한 노를 하게 되고 더 이상 아버지의 이런 그 이게 역기능적인 요소에 점점 덜 말려들다 보니까 한 3년 지났는데 지금 아버지가 이 딸을 너무 존중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좋은 예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딸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가족 시스템은 여러분 다 같이 4명이 있으면 4명이 다 같이 좋아지면 베스트인데 그런 가정은 없어요. 그죠? 예. 근데 보통은 가족은 모빌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 전체 구성이 바뀌려면 한 사람이 땡긴다고 3명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죠? 왜? 3명이 더 세니까. 근데 이 한 명이요. 땡긴 걸 그대로 고수하고 있어야 돼요. 건강하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제가 도와주는 거죠. 또 실패했다가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 계속 땡기고 있으면 희한하게 한 명씩 구조가 약간 바뀌어요. 그럼 구조가 정사각형에서 약간의 마름모가 되는 거죠. 이쪽에 힘을 더 얻으면 더 좀 버티게 해주면 점점 그러다가 딴 언니도 오기도 했었고 점점 변화가 오는 이분들은 예수 믿는 집도 아닌데 가족 시스템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좀 건강하게 만들어서 오는 이런 결과들을 꽤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서 분명히 소망은 있는 것 같고 먼저 들은 사람이 복음을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건강해지고 더 좋은 이게 오늘 이번에는 말 안 했지만 가족 구성원이 제일 안 되는 게 의사소통이니까 어떻게 대화할지도 충분히 알고 그런 부분 제가 이야기를 안 드렸죠. 해서 적절한 건강한 노, 건강한 예스 이런 것들을 좀 잘할 수 있고 어디까지 내가 해주고 어디까지 해주지 말아야 될지 이전에는 무서워서 해주다가 이제는 무서워도 안 해주고 하니까 역기능 가정의 1차적 역기능자는 예를 들어 부정적 정서를 활용해서 사람들 조종하거든요. 이게 일부러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이 사람도 어릴 때부터 배운 습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조종하지 마 이게 소용없어요. 내가 조종 안 당해야 돼요. 조종 안 당해야지 이 아버지가 당황합니다. 이전처럼 더 윽박질러요. 조종하려고. 근데 계속 안 돼. 그럼 쓸데없는 방법은 포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때 이 아버지도 고통스러워져요. 건강한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조금씩 변화되는 일을 저는 이제 꽤 많이 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방법을 쓰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은 들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예, 저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제가 한 공부가 맞고 이런 건 아닌데 저는 그랬어요. 제가 왜 완벽주의에 빠졌냐면 두려움이 너무 컸어요. 그 외면하고 싶은 거지. 그런데 하나님, 제가 계속 기도를 했죠. 중1 때부터 고쳐달라고. 그래서 제 감정이 점점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재수할 때까지도 힘들었지만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삼수할 때는 두려움을 제가 좀 극복한 것 같아요. 두렵지만 끝까지 공부를 하게 된 게 삼수 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두려움을 극복한 게 저는 키포인트였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부법이 특별한 건 없었어요. 저는 그런 거는 제가 뭐 공부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의 신들도 있을 테니까 저는 그냥 그 두려움을 극복한 게 완벽주의 밑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한 게 저는 가장 큰 이제 예, 이게 포인트 같아요.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이게 제게는 이제 연단의 시간이었던 거죠. 엮이는 과정에서 만들어져 왔던 이런 두려움을 공부를 통해서 이게 통과할 수 있던 그리고 삼수하고 이제 대학을 간 게 저는 큰 이제 은혜의 간증이죠. 저는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네. 아, 네. 아, 오케이.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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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역시 네. 어, 그 감정은 아까 이제 억압과 절제는 완전 다른 거라서 절제는 억압이 아닙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니까 억압은 이제 육신의 열매이기 때문에 억압은 뭐냐면 내 감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무시하고 밑으로 눌러놓는 거고 절제는 이 감정을 느껴요. 그죠? 표현도 하는데 표현을 인격적으로 적절하게 잘 표현하고 불필요한 감정은 억압이 아니라 스스로 다루거나 남들과 같이 다루는 거죠. 그래서 감정은 특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사고형인 사람 입장에서는 감정을 또 내향적인 이제 우리 형제니까 좀 더 누르는 쪽의 습관이 아마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아마 더 중요한 이슈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감정은 우리 이제
이제 또 아내랑은 또 좀 다른 패턴이라 그죠? 아내는 감정의 폭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예. 그래서 그 큰 감정은 남편이 보기에는 과할 수도 있지만 아내는 그게 좀 자연스러울 수 있고 아내가 볼 때 남편이 감정이 인색할 수 있지만 남편은 그게 자연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 폭은 달라서요. 예, 이게 뭐 이런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인격적인 틀 내에서 감정 표현을 하면 좋겠다. 인격적이라는 게 좀 모호하긴 한데요. 이렇게 신난다 하는 게 꼭 비인격적인 건 아니지만 화난다 하면서 공격적으로 너무 비인격적인 거죠. 근데 화를 내더라도 나 너무 화가 나.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언어로 충분히 할 수 있는 표현 내에서 조금 커도 되니까 그런 거는 누굴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니까 얼마든지 인격적인 범위 내라면 사람의 성향에 따라 더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과해서 행동으로 간다든지 관계를 끊는다든지 뭐 좀 폭발적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서로 답답하죠? 아닌가? 우리 부부가 다 서로 답답하지 않아요, 그죠? 네. 제 아내는요, 사고형이고 하니까 저처럼 감정의 폭이 큰 분은 많이 힘들어요, 사실. 알면서도 힘들어해요. 목사님 안 그러실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참, 부부의, 가족 안에 있는 이 구성원들이 다 감정의 폭도 다르고 하니까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예, 그 정도 대답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 네. 음, 음, 음.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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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요. 네. 뭐 저도 숙제라서. 이제 뭐, 글쎄요. 아, 이제 이도 집사님의 좀 짧은 이야기였지만 굉장히 많은 삶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서 어디서부터 손을 내야 될지 사실은 뭐 이게 좀 당장 정리는 좀 안 되긴 하는데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역기능적인 요소가 정말 없는지를 좀 저는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미루어 짐작해 보는 거라 틀릴 수도 있는데 부부는 대부분 정도가 비슷한 역기능 속에서 예, 자라오면서 방향이 다르고 분야가 좀 다를 뿐이지 역기능 요소가 두 분이 보통 다 비슷하고 저도 아내랑 비슷했고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끌리는 것도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집에서의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역기능적인 뿌리 같은 거를 좀 찾아보셔도 좋겠다. 예, 예, 그리고 뭐 그걸 찾아본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고 뭐 그러려고 찾아본 건 아니니까 이제 이도 집사님은 제가 볼 때 이제 좀 외향적인 분이라
그 내양 성찰이 약하세요. 이건 나쁜 게 아니라 그래서 화도 외부로 잘 내시는 분이고 오히려 이제 미애 집사님은 좀 내향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면 성찰이 더 많고 해서 이제 어쨌든 좀 내향 성찰인 부분들이 좀 필요한 영역도 되니까 저는 한번 기회가 되면 그래도 삶을 조금 이렇게 다 어릴 때부터 한번 훑어보고 역기능적 요소를 이번 기회에 또 찾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다루어지면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일단 나니까 내가 좀 나를 다뤄보는 시간들이 좀 더 있고 난 다음에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드는 대로 생각이 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보통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잘하다가 한 개 못하면 그거 두고도 그게 상처가 되어가지고 여러 번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좀 생각보다 이제 늘 못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한 번, 두 번 못한 걸로 크게 문제 안 삼던데 우리 아들도 그래요. 지금 우리 아들 없구나. 내가 너무 심하게 우울해가지고 평생 사죄해야 될 잘못이 크게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도 그런 거고 일단 저는 제 삶을 좀 이야기를 드리면 간단하게 저도 욱하는 게 많았고 어릴 때 말씀드린 상처도 많고 분노도 많고 신념적인 사람 분노도 많고 해서 옛날에는 진짜 화 잘 내고 그냥 이성을 잃고 막 그랬던 되게 많은 이제 엮이는 요소가 있었고 결혼해서 아내한테 그러니까 이게 파탄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해서 저는 철이 훨씬 많이 든 사람이고 아내 덕분에 많이 좋아진 사람이고 지금도 많이 좋아졌지만 남아있는 잔재가 있고 해서 저도 평생 제 삶을 다루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다루어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좀 다루는 시간들이 이번 기회에 있으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그냥 듭니다. 말씀한 걸 제가 다 이해를 못해서 이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뤄보자고요. 근데 왜 그게 안 받아들여지세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세요? 그 공감 능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잠깐만 죄송한데 장로님 질문하셨으니까 공감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안 받아들여지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 여러분 내가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니를 공감하고 있다고 어떻게 알죠? 그렇죠. 상대방이 나 맞아 공감받았어가 될 때 내가 공감하고 있는 건데 상대방이 나는 공감받았다 못 느끼는데 공감하는 분이 내가 공감했다고 우기시면 안 돼요, 장로님. 내가 생각할 때 공감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영역에 대화하다가 공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가 맞아. 당신 지금 내 마음에 공감하네. 이게 말하는 사람이 아닌 듣는 사람이 느낄 때 공감이 완성된 겁니다. 그게 안 됐는데 공감한다고 생각하시면 공감을 진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어보건데 집사님하고 대화하실 때 집사님이 공감 받았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은 참 좋은 게 너무 정직해요. 예. 그리고 되게 어린아이 같으신 거는 좋은데 네? 누가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 말씀 꺼내셨으니까 저는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거 없고 공감부터 한번 이렇게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집사님이 네 이제 공감 받았다고 느낄 때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공감하는 거 이야기 말씀 안 드렸나요? 다 치우고요 하나만 하면 된다니까요. 한 이야기 들어보고 내가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 이제 장로님 공감을 하려면 집사님 하는 말 들어보고 내가 지금 박 집사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과 이런 감정이라고 내가 이해가 돼. 내가 당신 말 이해한 게 맞아라고 물어보시라고요. 그럼 집사님이 내 말이 그 말이야. 한 개 공감이 된 거지. 내가 들어보고 나 당신 공감했어. 근데 상대는 정작 공감을 못 느끼고 있으면 공감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로님은 질문이 많으시겠지만 죄송한데 한 가지만 하세요. 그 공감하는 거. 저는 그거부터 부부가 의외로 이게 안 됩니다. 오히려 안 되기 때문에 둘이 딴 이야기예요. 맨날 싸워요. 나는 안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지 저 사람 말을 내가 모른다니까요. 의외로 진짜 많이들 몰라서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워요. 그래서 저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작정하고 들으셔야 돼요. 들어보고 너무 길면 또 중간에 놓쳐요. 2, 3분 듣고 잠깐만 내가 이때가 이야기한 거 내가 말해볼게. 당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내가 이해했어. 내 이해가 맞아. 라고 한번 말해주세요. 그럼 언제까지? 집사님이 맞아 할 때까지. 집사님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다시 말해봐. 또 입을 듣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한 장로님 평생 이걸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걸 바꾸는 게 쉽지 않지만 장로님의 장점 뭐예요? 어린아이 같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아까 솔루션 말씀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내용 다 알아도요. 서로 써먹지 못하면 땡이니까 공감해서 이해하는 것부터 먼저 해보시면요. 이거 다 몰라도 그것만 해도 굉장히 두 분은 행복해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물론 장로님이 원하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그건 차후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아까 주로 말한 게 나는 공감 안 해 다들 나고 공감 못한다고 그냥 공감 못하는 거니까 그 부분만 좀 연습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한 말 한번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얼마나 공감 받는지 들어볼게요. 제가 한 말을 한번 저한테 해주세요. 제가 공감 받았는지를 볼게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네. 네? 그 내용은 다 아는데 제가 말한 건 이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로님이 제가 장로님 뭐라고 전혀 그런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은 들으면서 자기식대로 이해를 해요. 자기식대로 또 이게 반영하거든요. 처음에 할 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내가 공감하지 못하는 귀로 듣다가 내가 이해한 대로 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처음엔 듣고 그 말과 단어를 좀 캐치해가지고요. 내가 들어보니까 요런 거야 맞아 좀 더 가까이 말씀해 주셔야지 말하는 사람이 맞아라는 반응이 나오니까 자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제 말을 공감부터 해주셔야 돼요. 제가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도 맞고 한데 장로님이 이해는 하시는데 공감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제가 말한 걸 볼게요. 제가 이렇게 좀 전에 말했잖아요. 그러면 듣고 내가 들어보니까 공감이라는 것은 상대가 말할 때 내가 듣고 그 상대의 말을 내가 요약해서 말을 했을 때 상대가 맞아 할 때까지 내가 공감하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이 말 맞아요? 라고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럼 내가 맞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어려우신가요? 그렇죠. 그래 나와야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공감 받은 거예요. 이 부부의 사이에서 일주일에 이거 한 번만 돼도 사이 진짜 좋아집니다. 늘 미심쩍고 좀 그러지 않으세요? 뭘 말했는데 듣는지 모르겠고 딴 이야기 하는 것 같고 우리 부부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제일 사이 좋은 저기 부부는 어때요? 공감 잘 돼요? 노력하고 있죠. 안 된다는 말이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요. 이게 어렵습니다. 아니, 맨날 강의하는 저는 뭐 잘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습관, 저 어릴 때 이런 습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참 쉽지 않는 거라 노력을 하는데 같이 노력을 하자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장로님 죄송한데 장로님은 이전부터 우리가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늘 자기 생각하시면서 대화하시는 습관이 있으세요. 예, 예.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부부 공감할 때는 듣고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이걸 우리가 반영적 경청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걸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3시가 되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럼 뭐 기대해 주시고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켤까요? 네. 감사한 거는 나의 이 연약함, 성인 아이를 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상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상이 없으면 난 못 커. 하나님은 너무 안 보여. 그죠? 막연하고. 근데 나의 약점을 자꾸 찌르고 나의 연약함들을 들춰내는 짝이 있잖아요, 옆에. 짝이 있고. 그러니까 이 짝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파트너와 함께 오늘 배운 대로 치열하게 공감도 해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내면의 이야기도 자꾸 해보는 것이 평생에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 선물을 그냥 하는 거고 또 감사한 거는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 부모님 계시고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도 유심히 살펴서 내가 배운 것대로 시행해 보는 거죠. 이렇게 자꾸 해보고 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 이렇게 관계를 묶으셨는지에 대한 것을 정말 이건 나를 키우기 위함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에 실습해 보시면서 또 좋은 성숙의 시간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